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제 좀 훈계한다고 이렇게 좀 말을 하면요. 그 훈계한 내용은 없어지고요. 아빠가 소리 질렀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아빠라고 하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화냈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소리 지르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조심해요. 왜냐면 또 목사님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또 저들 마음속에 목사님의 모습이 저렇게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비수처럼 와닿는데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게 늘 제 생각 속에, 제 삶 속에 이렇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런 그 말 한마디에 또 그 행동 하나하나에 부모님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님 말도 잘 듣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부모님 무시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녀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행동도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을 가보니까 참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80세 되신 이렇게 지긋한 권사님 가정인데요. 아니, 자녀들도 그러고 손주들도 그러고 다 그 어머니 권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가정이 이렇게 어머니 또 할머니의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머니한테 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5남매를 뒀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남매 키우려고 행상을 하면서 그 온갖 어려움과 고통의 길을 걸으셨던 거죠.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행상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집에 돌아오면 또 자녀들 돌보고 또 자기 전에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때는 뭐 믿음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냥 자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돌봐달라고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자고요. 또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한 40분 걸어가서 새벽 제단 쌓고 다시 돌아와서 자녀들 이렇게 학교 보내고 또 행상하러 나갔다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렵게 사니까요. 고진감래라고 정말 이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수고하신 거, 헌신하신 거, 고생하신 거 알고요. 한 자녀도 삐뚤어지지 않고요. 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고요. 또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도 꾸미고요. 또 교회마다 자기들 각각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곳에서도 다 중직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본이 되고 헌신적으로 사니까 그 어머니의 그 헌신을 다 기억하고요.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의 삶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머니의 그 신앙의 삶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본이 되고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요, 정말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감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주님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요, 거기서 그를 인정하고 비로소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없이 자녀들 이끌려고 하면 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거절하는 것이 요즘 세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렇게보다는 여러분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 자녀들 그 모습 보고 그렇게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암울한 그 포로 시기에 있을 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요, 민족의 희망을 갖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위로라는 뜻인데요. 그가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잠자던 신앙을 일깨웠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는요, 할아버지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돼가지고 할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것에 포로 생활하던 중에 느헤미야가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막 그 왕을 기쁘게 해드리고 왕의 옆에서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그 밝았던 느헤미야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네가 무엇이 문제냐,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렇게 표현. 여러분 묵도한다는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렇게 보니까요, Then I prayed to the God of heaven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너 뭘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가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잘 알면서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요, 세상에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화요일 새벽에 막 제가 생각했던 분들이 막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감동해서 불러주시는구나 하고 막 힘이 나서 그날따라 막 힘있게 기도를 했네요. 근데 수요일 딱 지나니까 벌써 한두 명씩 안 보이고, 하여튼 와야 할 분들이 지켰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안 온 분도 계시고, 하여튼 언제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딱 되니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웠지만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돈 있는 사람일까요? 또 권력 가진 사람일까요? 지식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능하심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치유하는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권사님들이 막 와갖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저하고 이렇게 친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저희 교구도 아니었고. 그런데 와가지고 막 반갑게 맞이하길래 저는 그래도 뭐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우리 반석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요. 아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갖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팀들이 이제 화요일 날 와서 방문한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더 우리 상황을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작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멀리 계시더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시고요. 가까이 주변에 사신 분들은 꼭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면서 혈액 종양학의 대가였던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박사님이요,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30년 동안 암, 혈액 질환, 또 에이즈 이런 것들 연구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했는데요. 그는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희망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의술에 접목하는 것을 사실 부정했어요. 의술로만, 과학적으로만 증명된 거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랬지, 희망은 이건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직접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겨갖고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19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척추가 다시 또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그 심한 통증과 신체적인 장애를 경험하면서요, 희망만이 정말 능력이고 기적이구나. 희망이 있을 때 거기에 병이 치료가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지었는데요. 그 희망을 갖게 해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이 있었기에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프만 박사님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한 희망이 치료의 그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가만히 결국 해보니까 결국은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화여대 명예교수이고 초대 문화교육부 장관이었던 이효령 교수님이요. 이 박사님이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분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 책을 지었는데 그 서두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또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생겼습니까? 모래할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묻은 손으로 제가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물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도 평생 누구에게 무릎 꿇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적도 없던 이분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요. 그동안 누구에게인가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으니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습니까?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복음 들어가기 어려운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 집단하고요. 공부 많이 했던 이 지성인들에게 이 복음이 쉽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요, 그들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렇게 성공하고 최고의 학문을 하였더라도요, 여전히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 못하는 게 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300용사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의 300용사만 있으면 정말 못 이룰 것이 없겠다. 그런 막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300용사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막 권면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막 권면해요. 그래가지고 몇몇은 막 헌신하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죠. 하여튼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기도를 무장하고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감당할 때요. 우리는 부흥의 300용사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가요,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데요. 뭐라고 구하니까 5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러니까 너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요, 이 느헤미야가 저에게 어떤 보물을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